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부르신 이곳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른 모든 생각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점점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나는 빛이 되어 세상을 밝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의 사람이라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 조지 뮬러는 예수님을 통해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사역 말기에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은 횟수가 무려 100번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사역 전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매우 바쁘셨지만 모든 사역에 항상 기도가 뒤따라왔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를 잊지 않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조지 뮬러는 성령님을 통해서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며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갔으며 그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께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는 5가지 기도 원리를 가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어떤 일에도 결코 의심을 품지 않고 담대히 기도합니다. 둘째, 나는 결코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언제나 내가 공경하는 귀하신 주 예수의 공로에만 힘입었습니다. 셋째, 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기꺼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넷째, 나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깨달았을 때는 결코 등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나는 어떤 것을 위해서는 52년 이상이나 믿고 기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까지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조지 뮬러가 5가지 원리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 나름대로의 원칙과 원리를 세우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와 같은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사람 눈에 보이는 큰 길과 회당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들이 거룩하게 보이려는 기도. 이러한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으십니까? 우리 또한 바리새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의식하지 않습니까? 대피 기도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한다는 말을 들을까? 앞에서 대표 기도 해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사역자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 설교할 일, 기도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눈에 보이는 사람을 많이 의식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어느 정도 있지만 눈앞에 보이는 성도님들이나 이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지금 이 새벽에 제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은 아마 수천 번 정도 넘은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라면 설교자의 실력이나 영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조금은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많이 한 설교인지 아닌지,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설교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설교를 들어보시면 열심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정도는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초심자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더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설교를 해야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은혜로운 설교를 들었다는 말을 들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설교를 전하는 저 또한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의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변을 많이 바라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식합니다. 열심히 해보려는 기도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방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던 장소였습니다. 이 골방은 바리새인들이 기도의 장소로 선택하였던 회당과 큰 거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골방의 언어인 타메이오는 자르다라는 뜻의 템노와 청직이라는 뜻의 타미아스의 합성어로 세상 모든 것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과만 내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골방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아무런 숨김없이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순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감람산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을 기념하여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주기도문 교회입니다. 이 교회 건물 입구에는 히브리어와 아람어 외에 약 100개의 언어로 번역된 주기도문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어로 쓰여 있는 주기도문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될 만큼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에는 6가지의 간구가 들어있는데 이 처음 3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모으게 하는 것이고 다음 3가지는 우리의 신앙과 실제의 삶에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추구할 것을 말씀하시고 다음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먼저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며 기도해야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면 그보다 훨씬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소홀히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세 가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들은 늘 자신과 직결된 일을 삶의 급선무로 여기며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몰두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삶의 원리와는 다르게 주님은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그 외의 모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주님과 그분의 사역에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개인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세 가지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양식을 구하는 이유는 노동으로 벌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모든 선한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에 만족하게 될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죄를 사하여 달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줘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와 자각은 단순히 후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부정과 겸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사탄이 주는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은 타락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타락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하고 지켜달라는 강구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공격 앞에서 전혀 대항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호자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기도를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했던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굴입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아굴은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의 기도를 보면 자신의 이익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했다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굴이 첫 번째로 기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굴은 아무 보람이 없는 헛된 것과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말하는 거짓말이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참된 것과 진실된 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며 그 가치는 영원하기에 아굴은 참되고 진실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구했습니다. 두 번째로 아굴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더 풍성한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부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굴이 부를 구하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하여 부하게 되는 것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할까 두려워서 부자가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렇다고 아굴이 가난한 삶을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것도 거절하였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난하여서 도둑질을 해서 허기를 채워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대신 아굴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만을 채워주시는 삶을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삶,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는 삶을 원했습니다. 아굴의 기도를 보면 아굴은 자신의 유익과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원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굴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통해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에 대항하였습니다. 그는 교회가 인간의 죄를 면하거나 구원할 수 없으며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황청에 의해 가톨릭 교회에서 판면당했으며 신변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주께서 지난밤에 나를 모든 해악과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즉 주님께 기도하오니 오늘 하루도 죄악과 모든 악에서 나를 보호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행위와 삶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소서. 그것은 내가 나의 몸과 영과 일체를 주의 장중에 내어 맡기기 때문입니다. 부디 주의 거룩한 천사가 나와 동행하사 악한 대적이 나에게서 어떠한 힘도 미치지 못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틴 루터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라십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거나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창조되어진 목적,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며 우리를 더욱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마틴 루터처럼 기도로 늘 응답받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과 환우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잘 지키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의 기도는 어떠하였습니까? 저 자신을 위한 기도를 많이 드리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처럼, 마틴 루터처럼 하나님께 응답받으면서 주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